오늘은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뭔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참 많은 복이 임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임한 복이 크게 네 가지의 복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받은 복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받은 복까지 하면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 복까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받은 복, 그 네 가지, 이 뭔가,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았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이, 이 혹자는 이 공개적 부르심이었다. 그러니까 은밀한 부르심, 막 귓속말로 야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귓속말로 하나님이 은밀하게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변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었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베드로한테, 뭐 베드로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한테 가서 야 베드로야 나 따라와, 뭐 그렇게 베드로만 은밀히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공개적으로 이 부르신 것이다. 자, 중요한 건 그것이 이제 은밀한 부르심이든 공개적 부르심이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이 음성이 뭐 누가 하는 말, 어디서 멀리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뭐 설교를 하죠. 주일마다 목사니까 이제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모두가 다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또 사역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뭐 이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뭐 설교가 귀에 안 들린다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이 안 들린다. 성경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바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막 성경 보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은혜도 못 받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말씀은 뭐 매주 보고 뭐 항상 보는데 뭐 설교를 계속 듣는데 뭐 장명호 목사가 뭐 30분 이상 막 혼자서 막 열심히 막 떠드는데 도무지 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귀에 안 들어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 나오신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이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신 거 맞죠? 네, 귀에 들리는 건 맞죠? 네, 그래도 뭐 매주는 아니지만 또 어쩌다 또 은혜도 받고, 그러시죠? 네, 아멘. 네. 자, 이게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죠. 근데 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만 등장해요? 하나님 등장하고 아브라함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죠?
롯이 등장해요. 이 롯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근데 이 롯은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넓게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롯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죠. 말씀 따라간 거예요. 뭐 사람 따라가고 뭐 누구 따라가고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삼촌 따라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과정들을, 인생의 과정들을 보세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거해서 거기서 그냥 구사일생하는 그런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부인은 소금기둥 돼버리고 그런 일이 있게 됐죠.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 그 축복의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말씀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과 성공과 물질과 풍요를 따라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복이거든요. 말씀이 들리는 것도 복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이 임하게 되죠.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죠. 그래서 뭐 그 여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을 가게 돼요.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단을 제단이라고 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의 문자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복의 문자적 의미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다가 이 복이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다, 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그게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야. 그게 증거가 뭐예요?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어디에 가든, 뭐 오늘 뭐 건선동 가면 건선동 가서 제단을 쌓고, 인계동 가면 인계동 가서 제단 쌓고, 뭐 서울 가면 서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은요, 우선 뭐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서 일단 뭐 자리 잡고,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긴 다음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았다는 거예요. 뭐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생각나고 여유가 좀 있으면 그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도착하자마자 짐 풀어놓기 전에 가장 먼저 제단 먼저 쌓았다는 거야. 여기다 짐 풀고 장막 치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네? 아니요. 짐도 풀기 전에 그 장소에 도착하면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어떤 우리 교우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사를 가시는데, 정말 멀리 이사를 가시는데 이사 오시자마자 먼저 예배부터 드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낯선 곳에 와서 걱정되죠.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짐은 사실 뭐 짐은 깔면서 정리하는 거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가족끼리 그날 이사 오시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제 낯선 곳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았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도 복이고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복이고, 그 모습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릎 꿇고 또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복이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이 멀리 이사 가지 마세요. 가까운데 이사 가시더라도 가까운 데로 가세요. 가시는 곳에서 가장 먼저 사업장을 이전하든 직장을 옮기든 집을 이사를 가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족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뭔가 하면 행복이 임하게 되죠. 우리 창세기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100세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의 뜻이 웃음,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이 아이를 낳고 이 뭐라고 말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셨다. 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나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다른 게 복인가요? 아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완전히 잔치죠. 잔치. 최고의 잔치죠. 경사죠. 경사. 근데 사라만 기뻤을까요? 아니, 아브라함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적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적자라고는 이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에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니 아브라함도 기쁘고 사라도 기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쁘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쁘고,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도 기쁘고 사라를 아는 사람들도 다 기쁠 수밖에 없죠.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은 아파트라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아파트가 아니고 다 이렇게 다닥다닥 다 집이 붙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에 막 아기 소리 나고 막 이렇게 아기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했잖아요. 그랬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예요? 행복이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줬어요? 행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복을 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 믿음이라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창세기 2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뤄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어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말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학생들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도요, 직장에서도 시험 보고 또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우리는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게 됐죠. 그 시험의 문제가 뭔가 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구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시험 문제가 뭐예요? 100세에 낳은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이 번제가 뭔가 하면요, 이 짐승을 통째로 불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하나님이 지금 아들, 짐승도 아니고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주신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닌가? 이건 시험 문제 혹시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시험 문제 맞아요? 이거 하나님 내신 거 맞아요? 이거 혹시 하나님이 잘못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맞나? 이거 시험을 내가 치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이게 시험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사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똑같은 시험 문제를 주신다면 나는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가 뺏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치사한 분이셨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해지고, 나 시험 안 치러, 무슨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면서 시험을 거부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루다 그냥 못 본 거라고 그냥 고민하고 이렇게 3박 4일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그러고서 그냥 겨우 떠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눈이 뜨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길을 떠났다는 거야. 뭐하러?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명령을 하실 때 과연 이 명령에 순종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도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야. 마치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믿음 맞나? 이거 잘못된 믿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나에게 주셨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뭐 그럼에도 이 가운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비록 이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죠. 이 아들을 죽여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오늘 나오죠. 우리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 밑줄 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나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아들 이삭이 죽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정말 놀라운 그런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아무나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이니까 와,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에 가진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롤 모델로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정말 믿음의 조상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정말 모든 믿음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만 잘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